나봇에게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는데 왕 아합이 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2절로 말을 했습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개 백성이 이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3절로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일개 백성이 말하면 왕은 그를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로 여겨 감옥에 가둘만 한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인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토지 제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다른 나라들은 토지를 왕이 준다라는 이러한 왕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토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각자의 땅을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이러한 신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도 전에 이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눕니다. 그때 지파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족속별로 나눠요. 각 지파가 이제 족속별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족속은 분배받은 땅을 이제 가족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영이 사고팔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땅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되고 희년이 되기 전에도 가까운 친척이 여유가 되면 땅을 판 어려운 친척을 위해서 이 땅값을 지불하고 물려줘야지 돼요. 이것이 친척이 해야 할 하나의 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은 당당하게 일개 백성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기를 금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아합 왕은 이 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고 바알을 섬기는 곳은 모두가 다 왕이 절대 권력을 쥐는 왕이 모든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백성에게 주고 세금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운 것을 비웃으며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사는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너희가 불량한 사람 두세 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 이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다 보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어 선지자 엘리야를 즉시 아합 왕에 보내어 저주하게 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4절로 계속 엘리야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에 브라세 아들을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을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엘리야의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웬만한 일은 다 잊어지는 것이죠. 그 동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국가에 속한 모든 각 개인은 자신의 뜻과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길랄 라못이라고 아람이 차지한 땅이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높은 지대로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서로 간의 사돈지간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길랄 라못을 차지하자. 그래서 연합해서 길랄 라못을 차지하려고 아람 국가에게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 전쟁을 기획하고 자신들을 쳐들어온 아합 왕을 이렇게 집중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32인의 병거 지휘관에게 너희는 다른 누구보다 아합 왕을 먼저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다급하게 나는 아합 왕이 아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쫓기를 그쳤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며 이 전쟁의 승리도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즈음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치명상이 아닙니다. 바로 제때 치료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이 하도 맹렬하여 아합 왕은 자신의 병거에서 적들을 맞아 싸우다가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부하들이 죽은 아합의 병거를 메고 사마리아 수도에 왔고 그를 장사 지내고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때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핫았습니다. 34절과 35절 보십시오. 22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3년 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향, 나름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시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실현하셔요. 그때 방법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한 사람의 무심코 한 행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봇의 가족은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고 포도원도 빼앗기고 나봇의 그 남은 유족들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가문이다. 이러한 불명예 속에, 눈총 속에,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봇의 유족들은 얼마나 이 힘든 삶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지요. 불면증에 시달릴 일이고 자다가도 깰 일이고 즐겁다가도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마음속 깊숙이 한이 맺힐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살이 생겨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할 일이 많아지니까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나이살만큼 사람에게 쌓이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고 누명을 쓰는 일이고 원수 갚을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살만큼 억울한 일, 분통스러운 일, 자다가도 일만 생각하면 깰 일,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쌓이는 것, 이러한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남들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저도 한 10여 년 어느 때에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리고 또 목사니까 마음속에 쌓이는 이런 원통스러운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이것으로 다 없애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이 아님을 저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겨내는 일이 쉽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쓸 때,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만났을 때 이겨내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일처럼 힘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먹으로 몇 대 맞은 것, 심지어는 나무로 맞아도 이게 며칠, 그리고 몇 달이면 낫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심하게 들은 말들, 특히 뒤통수 침을 당하거나 이렇게 정말 복수해야 할 만큼 심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흘러도, 심지어는 20년, 30년이 흘러도 마음속에 맺히는 것,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학폭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상처가 10년, 20년씩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비인격적인 자가 운동선수로나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해서 TV 화면에서 이 얼굴을 보게 될 때 학폭 피해자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자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이러한 것을 공개하기도 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당한 상처, 억울한 일은 크게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의 내적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죠.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걸리면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주 강하게 막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폭식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나 삶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도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상처가 생기고 매를 맞아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이러하듯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으면, 충격을 받으면 이 마음도 멍이 들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죠. 우리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치료자에게, 상담 전문가에게,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지 됩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용함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상처, 분노, 어떤 복수심,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된 이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 없이 또 어떤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나 약물 복용, 또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의 원한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온 몸을 장악하고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처와 복수심에서 오는 고통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셨고 가장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나봇이 죽자 즉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 아합 왕에게 경고하셨고, 그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하나님은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 하나를 통하여 아합 왕을 죽이셨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합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다른 예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눈에 들어오게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누구리요 평안하느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양과 말에게 치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까지 죽이러 온 것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 두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예언대로 걔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는 이런 비참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속한 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귀족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귀족들이 죽인 건 찾아보지 않고 그가 다양한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거든요. 이 왕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의 주의 아이들이 너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그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거든 그가 어찌 당하기로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되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를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같이 읽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목이 잘리는 이런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아합의 왕자 70명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나봇의 가족들이 나봇의 죽음을 인하여 매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힘든 때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원수 갚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적 건강이 유지되고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어 원수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이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최대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에게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곳에서 따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에게 화를 하고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집중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들에게 지지하고 서로 나를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럽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줄 믿고 먼저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신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진실되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건 각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더 진실되게 이렇게 변해어 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신자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로서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여 자기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자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사람들 간에 벌어진 여러 일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름이 없다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시각, 관찰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100% 확신이 있어도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대부분 오버해서 갚아요. 자신은 잘못이 적고 상대방은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대하여 복수를 갚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또 금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늘 깨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술 주정꾼 이외에는 없습니다. 술 주정꾼은 술을 먹어서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원수를 못 갚습니다. 근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늘 깨어 있어요. 복수심으로 불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는 두 손 묶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칼을 갈면서 방어를 준비해요.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는 나 자신도 상하지 아니하고서는 원수를 갚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고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 이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를 갚는 것,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악한 자도 이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마음 깊숙이 담아 두십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합의 경우에는 우연히 날아온 화살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도의 기본생활 9번째 시간으로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수리한 이후에는 이 시계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심어 놓으신 이후에는 이 세상이 이 질서대로 작동이 되고 시계공이 시계 작동에 간섭하지 않듯, 간섭하지 않아도 시계가 잘 돌아가듯 이 세상도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을 약삭빠르게 빨리 파악하여 이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되 하나님의 섭리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으려는 자는 하나님의 일부의 속성과 능력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자 되심은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자기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섭리하시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자는 참으로 매 순간 긴장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를 어떻게 관계 설정할까? 이렇게 늘 깨어서 늘 긴장해서 살아가는 자. 베스트가 아닌 차선책을 취할 것을 전전긍긍하는 참으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는 5년, 10년 동안은 어느 정도 이룰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하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죠. 또 이렇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하라.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는 자는 이 원수에게 있는 장점과 선행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원수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고 그 또한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에 빠져버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 사람 자체가 싫고 그 사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산 노노 같은 비신자도 인생을 진지하게 임하면 이런 관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이게 1만 달란트죠. 우리나라 돈으로 요사이 6조 내지 12조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게 5천만 원인가요? 한 1,000만 원인가? 이걸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액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원수를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용서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목사임에도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발생한 즉시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심한 경우면 잠을 깨잖아요.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수준이 그렇게 깊지 않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과 이 설교대로 사는 건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은 다 전하고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저도 이런 일을 통해서 제 수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렇게 참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저에게 먼저 적용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철 집사님이 11월 10일 소천하셨어요. 이철 집사님에게도 원수를 갚을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처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일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면서까지 얼굴 보지 않으면서까지 거리를 두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되죠. 거리를 두는 것, 이것과 마음속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톨릭 수녀로 시인이 있죠. 그리고 박인희 씨 있죠. 이 사람이 동창인데 둘 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더운 여름날에도 마음속에 얼음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추운 겨울에도 따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니라 섭리까지 믿는 자로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대언하신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지금 이 시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차디찬 얼음덩어리를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아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나르시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